2020년 7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2장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잠깐 멈춥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을 읽지 않고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튀어나온 엘리사의 이름에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장면으로 잘 알려진 장이죠. 여기서 엘리야는 탈진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초인적인 힘으로 40일을 달려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죠. 당시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 뜻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즉시 밭을 갈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갑니다. 길갈은 엘리사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때가 되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겠다고 말하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엘리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나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표징을 엘리야로부터 확증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엘리야를 떠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는 여리고로 갈 테니 여기 머물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리고로 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에 이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로 보내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엘리야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엘리사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요?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종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정말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귀합니다. 누구나 순간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들은 요단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를 건넙니다. 이곳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패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즉시 따르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이 엘리사처럼 결단력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점점 편해지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이런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순식간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소리를 지를 때 엘리야는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암시를 주십니다. 어쨌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위대한 방식으로 그의 시대를 끝냅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입니다. 엘리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구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했는가?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을 치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자기에게 임해달라는 간구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건넙니다. 이로써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임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럽기 이전에 무척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구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가졌던 결단력과 인내 그리고 열정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